한번 따라하실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저희가 이번 6차 기도의 승부 주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답게 살아가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3일간 나누었던 것이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마귀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지난 3일 동안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본질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눈을 뜨는 게 참 중요해요. 눈을 뜬다. 지금도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뜬 것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신앙생활도 다르고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공부도 예술도 운동도 중요한 거는 뭐 실력을 기르고 여러분이 잘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업, 공부, 예술, 운동에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걸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예요.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해서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문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고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죄는 철저히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우리의 눈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대단했고 지식도 대단했고 지혜도 대단했고 그 당시에 선생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조차도 어때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를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뭐죠? 눈이 가려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예배가 안 드려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라는 건요.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건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심각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위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본질이에요. 본질. 삶이 혼란한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강한 사람들, 유독 눈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다면 무슨 말이 힘든다라는 거야. 힘들다. 물론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300개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3년이 지나면 3개 남아요.
생존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고, 생존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생존을 넘어 우리는 탄자니아로, 레바논으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과 마음과 물질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본질을 보니까. 여러분, 힘들 때 유독 빛났던 사람들이 제 마음가에 기억에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힘들 때 강한 사람은 본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외곽에 있는 식당, 남양주에 있는 식당 가면은 뭐 이러고 있는 애들 아시죠? 잘하시네요. 특히 순댓국집 앞에 가는데, 무복리 순댓국 뭐 이런데 뭐 들어오시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이 말 저 말에 눈에 보여진 이 현상 저 현상 가운데 끊임없이 요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냐고요. 웃기다, 저게 뭐야 라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사건 하나에, 작은 어려움 하나에 조금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여유는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저주를 쏟아놓고, 뭐가 부족한 대로 나는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삶의 결단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 뿌리가 강하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해요. 뿌리가 단단한 사람들, 본질이 있는 사람들. 저 우리 교회가 본질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이전의 날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느껴지시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때에 빛나는 교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목회자로 나를 부르셔서, 또 성도로 부르셔서 참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진짜가 드러나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가짜는 버틸 수가 없는 시대인지 몰라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아시죠? 그냥 다 좋았어요. 교회가 모이기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리기가 어렸어요. 그냥 다 좋아 보였어요. 왜? 좋은 시대였거든요. 힘들고 어려웠고 갈등이 가득하고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분열하고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목회자, 수없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너무 많아요. 깨어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까? 그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조금씩 띄어지는 게,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시고 진짜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를 오늘부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뿌리, 우리의 본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새벽이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음처럼 현격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놀라운 헌신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다면 딴 게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떴고 복음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에 눈 뜬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겁나 편해합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사역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생각도 말도 꿈도 비슷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뛰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거의 다 결단으로 끝나요. 야, 우리 이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 나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은 철저하게 깨어졌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보다 큰 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도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위에 진짜 저는 캐리어 선생님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사 이 더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캐리어인 거 아시죠? 브랜드가 뭐 안다 그래요.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뭐 삼성이 만들었겠으면 LG가 만들었겠으면. 캐리어 선생님이 이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져요, 하루 동안. 그럼 냉장고도 에어컨도 TV도 화장실도 못 써요. 못 사는 거죠. 전기의 공급이 하루만 이 무더위에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이 아마 다 멈출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없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매일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으로요? 시스템으로요? 정책으로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고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양실의 책장에 복음에 관련된 책들이 천지백갈입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복음의 설교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비교적 복음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 명쾌하고 선명하게 대답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약하다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한국교회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왜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을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왜 변질될까요? 없고 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의 헌신이 왜 식을까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세상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유앙겔리온.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이런 뜻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는 the gospe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유일한 소식이에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야기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의 용어, 종교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회적인 용어였어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온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식민국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 하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소식, 기쁨의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 해서 그들은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죠. 진짜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줬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첫 번째 들려졌을 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파트 청약이 되었을 때 어땠어요? 물론 거의 없지만 춤을 추고 기뻐해요. 소리를 질러 어디 있든 진짜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통장을 털어버렸습니다. 아이가 합격했을 때 소리를 지르고 막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었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기쁨이 없었다면 그건 복음을 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로 기뻐했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험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좋을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있고 좌절이 일어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한 현실이지만 복음만 생각하면 그냥 펄쩍펄쩍 뛰고 싶은, 복음에 눈 뜨면 내 삶의 어떠한 절망도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사업 성공이나 병의 치유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은 이내 절망의 소식이 되고 어려움의 소식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잠깐이에요. 취업해서 막 기쁘다 그러죠. 한 달만 딱 지나보세요. 취업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기쁨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그래서 듣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따르시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죠. 왜 그렇죠?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에게 죄보다 더 큰 주제는 없고요. 죄로 인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은 죄를 처리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에 눈뜨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에 눈을 뜨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내 모습이 보여요. 이전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의 눈을 뜨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가 전율을 느끼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떠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생각보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오늘날 생각보다 원색적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교회 안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복음을 듣다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고요. 젊은 시절에 들었던 복음과 나이가 들어서 듣는 복음은 또 느낌이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태에 따라 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약화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질비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을 프로그램,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짜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딪히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설교를 듣고 있는 내내 마음에 부딪힘, 어떠한 사건, 어떠한 내 삶의 죄, 어떠한 내 삶의 연약함, 어떠한 내 삶의 교만함들이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바꾸고 싶다, 돌이키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말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괴로워요. 칼에 찔린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두드려 패는 것 같고 내 영혼의 갈등과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어때요?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왜 복음 설교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 중에 제일은 갈비니라. 설교 더럽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갈비. 제가 그날 느꼈어요. 아, 설교 적당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제의 눈빛들.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건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으로만 들려지면 교회는 돼요. 복음에 충분히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복음이 모든 걸 이끌어 갑니다. 복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대단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선교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복음이 헌금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약한 곳의 특징,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죠? 인간적인 전략과 노력들이 난무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 끊임없이 동원과 끊임없이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 없습니다. 인위적인 수단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교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니까 교회는 교회되고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은 알아서 헌신하고 교회가 돌아가고 세워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적용하시고 가정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처음엔 기도로 하시죠. 은혜 받으시면. 말씀으로 하려고 하시죠. 여러분이 좀 참고 내가 좀 기다리고 내가 좀 이해해주고 막 온갖 애를 쓰시죠.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처음부터 좀 거리를 두고 복음을 계속 채워가고 내 안에 주신 복음에 반응을 하고 또 채워가고 복음으로 또 반응하고. 근데 막 은혜를 받으면 견디질 못하니까 막 가서 쏟아놓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나 사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마다 뭐래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선교가 안 되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뭘 하기 시작하면 전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한 사람 금 10돈. 그럼 가서 금 좀 쓸어 오세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한 1,000돈 정도 모으면 뭐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냉장고 주고 TV 주고. 바울이 이 시대 태어났으면 집안이 그냥 다 LG 시그니처겠어요.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시네.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미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누가 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까? 갈수록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복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그러셨잖아요. 한번 따라하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게임 오버. 끝났어. 다 이루었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선포죠.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복음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위적으로 감동을 줘서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헌신을 짜낸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정리시켜버린 게 나아요. 하지마. 여기까지 해. 괜찮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알바를 돌리듯이 제가 또 안 하면 교회가 뭐 괜찮아. 그거 내가 알아서 메꿀 테니까. 문제는 복음을 들었다고 눈을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으로 눈을 뜨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은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뜨고 싶다고 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뜨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우리의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성령께 의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눈을 못 뜨니까 그냥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죽은 영이에요.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변질되어 가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언제 어떻게 뜨여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복음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 뭡니까? 성령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들 역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물을 타지 말고 있는 그들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제껴두고 심리학적인, 정치적인, 정신적인, 사회학적인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는 편하게 느낍니다. 설교자로서 그걸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접근할 때 여러분이 더 반짝이는 걸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면 절반은 자빠져 자고 있고 절반도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듣고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음에 물을 탑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니 이 복음을 잘 갈아서 떠먹여주면 바뀌겠지. 그러나 그 복음을 복음으로 갈아서 전해줘야지. 그 복음의 정신을 타고 사회를 타고 다른 걸 타서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주면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성도들의 인정, 성도들의 예배의 태도, 성도들의 반응에 제가 목을 매기 시작하면 저도 아마 복음의 물을 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해질 겁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나도 모르게 그 복음에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그 복음 안에 빠져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로마서는 참 신기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로마의 교회가 탄생되고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굉장히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의 바울은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자 6장의 죄에 대하여 7장의 율법에 대하여 8장의 성령에 대하여 12장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미 믿음으로 소문난 그 교회의 복음만을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좀 뭐 유전자를 그렇게 받았겠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한 7시, 8시 때 보면 눈이 껌뻑껌뻑해서 노인네처럼. 그 새벽 3시, 4시 되면 눈이 떠지고, 한번 눈이 떠지면 잠이 안 와요. 영화를 보든 뭐 재밌는 걸 하든 그냥 잠을 잤어요. 저녁에 찬양 집회 했다고 갔는데 1시간이 걸려서 갔는데 자다가 숙면을 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절대 졸음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2시, 3시까지 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전도한 앞에 나가는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잘 수가 없죠. 근데 뒤에서 전체 오퍼레이팅하는 전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이 되면 조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모습을 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다른 시간에는 졸음이 오고 다른 시간에는 막 꾸벅꾸벅 할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저에게 그런 시간이 없어졌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마음에 집중력이 생기고 내 마음을 전심으로 거기에 모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현격하게 바뀌어요. 그렇던 사람이 복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예배 자리부터 안 보이고 예배에서 막 삐걱삐걱 거리다가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가끔 열받는다고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그래.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진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입으로 부르는 분이 있고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에서부터 보여요.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고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찬양을 불러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우리의 죽은 감각을 살려냅니다. 무덤덤하고 무디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고 아주 민감하고 세세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의 예배의 영혼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을 걷어가 버려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바꿔놓아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약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의 감탄이 끊이질 않아요. 최근에 이제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방전도한 지체들과 나눔을 하는데 그냥 표정부터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이 표정이 그냥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 표정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고 경의가 담겨져 있고 감탄이 담겨져 있고 놀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말하는 내용이 그 얼굴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탄과 경의와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놀라운 은혜. 내 안에 전도를 해보니 진짜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을 경의로 바꿔주셨고 감탄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많이 찾아요. 기도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들어오는 얼굴 자체가 거칠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생명의 기운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가장 큰 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과 불편한 인생을 사시면 언제나 그대로예요.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큰 주제는 없습니다. 복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서 성공을 해도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안의 모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일이 안 되어도 불안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 것이죠. 그 삶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주어진 모든 고통에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복음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모든 수치를 걷어가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니까 안정감이란 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인 요법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아졌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고,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돼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눈뜬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눈뜬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죄는 우리로 병적인 집착을 하게 합니다. 돈에 집착을 하시든, 성에 집착을 하시든, 권력에 집착을 하시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병적인 집착이 결국에 가는 길은, 코스는 어디냐?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중독은 전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힘드니까, 왜 근데 사람은 중독에 빠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뭔가에 빠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겨요. 복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끕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지 않아도 헌신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뭐 5만 가지 생각이 있더라도 멈춰지는 거예요. 복음에 눈뜬 사람들에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하게 했고 복음이면 충분해요.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복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입을 벌리게 만듭니다. 눈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걸 못 보고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눈을 뜬 사람은 입이 열리고요. 눈이 열리면 입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훈련 전도팀이 있는데, 훈련 전도팀 리더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하고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다시 살려냅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가 저를 목사로 살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확신 하나가 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어요. 복음이 들려질 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한 교회를, 한 민족을, 온 인류를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복음에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